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걷는 그 길이 곧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까지 봉독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용감한 사람인지 비겁한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이냐 하면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보면 용감한 사람인지 비겁한 사람인지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평범할 때는 누구나 다 용기가 있는 것처럼 용감한 것처럼 그 정도쯤이야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막상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아주 곤란한 일을 만나게 되면 금방 그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아리마대 지역에 살고 있는 부자인 요셉이라는 사람이라는 이런 뜻인데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장사 지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빌라도에게 가서 내달라라고 요청하는 이 시신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사서 죄가 없지만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평소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칠 때 그 주변에서 목에 힘을 주고 어깨를 으쓱거리던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수많은 제자들, 겁이 나서 감히 아무도 나서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 있게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그 시신을 가져다가 나무에서 내려서 십자가에서 내려왔지요.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례를 지냅니다. 자기가 판 새 무덤, 자기가 묻히려고 나중에 준비해 놓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지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사기에 마땅한 앞으로 큰 그 후환이 염려가 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제자는 어려울 때 용기를 내는 사람이고요. 진짜 교인, 진짜 성도는 교회가 어려울 때 앞장서서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해내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서 장사를 지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셉처럼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곁에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 여인들 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에 차라리 아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세상을 떠나야 했던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사람, 평소에는 나서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따르려고 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도 교회는 요셉과 같은 사람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감당해내는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요셉처럼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요셉처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즐겁게 감당하지 않으시렵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 앞장서서, 무거운 짐이지만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앞장서서 감당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함께 하시고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즐겁게 감당해내는 복된 자녀, 복된 제자,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장서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본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사명 감당해 낼 수 있기 위해 앞장서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감당하는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35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엘리후의 말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그런 언행을 삼가라 라고 조언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충고를 합니다. 이 엘리후는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엘리후의 개인적인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혹은 전한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다 대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기 개인의 사상과 이념을 근거로 하는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그 어리석음에 빠지는 위험한 일인 것이죠. 이런 엘리후의 모습에서도 욥의 아픔과 욥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찾을 수 없고
욥이 당하는 현실의 문제를 해석하고 설명하느라 오히려 욥의 아픔과 상처는 더 깊어진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혹은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이런 책망을 듣는다면 정말로 두려운 일이지요. 자, 욥기서 35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처럼 욥처럼 의로운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다. 이 세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 다 그 정도는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유별나게 의롭다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이,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자, 이런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욥이나 욥의 세 친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친구들이 얘기하면 욥이 나는 그렇게 죄를 범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계속 논쟁을 벌여왔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지도 않고 응답하지도 않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다. 그 모르는 하나님의 뜻, 욥이나 세 친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다는 겁니다. 엘리후가. 근데 엘리후도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 똑같은 오류에 빠지면서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36장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을 주었다 할지라도 조용히 좀 참고 기다리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을 텐데 쓸데없이 나서서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한테 막 항의하고 대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욥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리야.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37장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를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를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